오늘 20장의 말씀은요, 앞에 있는 18장에서 19장에 있는 말씀이 연결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또 반복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또 곱씹고 곱씹어서 나의 것으로 체득하라는 것이에요. 한 번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가 들어서 내 상황에 내 현실의 숙지가 되기 때문에 그 숙지함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이라도 먼저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을까라고 그 질문 가운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온전히 성도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먼저요, 18장에서 19장에 있던 그 내용 중에서 19장, 이 19장의 레위기 19장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기준으로 그들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라고 하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중심으로요, 하나님의 목적인 거룩하심, 그리고 그 거룩하심이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가치관을 온전히 체득하고 있는지, 그 성도인들을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때를 사는 우리에게 이걸 비춰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거룩하게 온전히 예수님과 닮아가는 길은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가 거울의 옷을 비춰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멀모세를 따지듯이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의 예수의 십자가의 삶에 나를 비춰봐서 내 자아가 점점 없어지고 예수의 생명과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 나를 점점 그것으로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고 그것만이 거룩을 닮아가는 길이라고 우리 신약을 사는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점점 나를 비춰보고 닮아갈 때 가장 먼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심해야 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에 대한 삶의 자세를 얘기하십니다. 이 부모에 대한 거는요, 가정의 전체를 하나 얘기하는 게 부모의 믿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가정에서 가정 자체와 부모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올바른 모습을 볼 때 안식일은 그 주일날 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모습이 연결돼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삶에서 사는 모습이 신앙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삶의 모습이 삶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멈추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 뭐냐면 이 땅의 삶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천국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없으면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요, 거기에 가기 이질적인 느낌을 받아요. 어떤 목사님이 예언을 한번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전번에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왜 나를 천국에 안 보내주셔요? 왜 나를 싫어하셔요? 왜 내가 꼭 이렇게 안 가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나를 보내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답니다. 그래, 그럼 천국에 가라. 그리고 그 길을 걷게 하셨대요. 조금씩 가니까 뭔가 자꾸 꼴짝하고 못 가겠더래요. 조금에 가서 계속 가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데요? 자꾸 못 들어가겠어요. 결국 뭐냐면요, 나의 속성에 맞는 데를 사람은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와 같은 모습.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들끼리 모였어요. 세미나를 통해서. 왜 그러냐면요, 성공한 목사님들하고 이제 시작한 목사님들이 함께 해가지고 그 노하우와 그 여러 가지를 배우라고 모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에 3일 지나서 딱 흐름을 보니까 모임이 어떻게 갔냐면은 성공한 목사님, 성공한 목사님끼리 시작하는 목사님들, 시작하는 목사님끼리 바꿔요. 그러니까 노하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여전히 뭐냐면 내 성향에 맞는 사람들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요, 예수님의 성향하고 맞다고 하면은 나의 거룩함, 내가 어디를 추구하는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가 뭐냐면 부모라고 하는 가정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화목이에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가 화목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고, 또 사업이나 아니면 직장이 화목하면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되면서 놀랍도록 증거가 나타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의 자세로 나가야 돼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쓰고 내가 먼저 드리는 자세. 그래서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우리가 먼저 뭐냐면 교회에서 내가 정말 예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먼지,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도록 해주신 거예요. 나에게 뭐냐면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청소를 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축복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사는 거냐. 화목하기 위한다면서 고자세거나 내가 기득권 자세가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두 번째 중요한 게,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화목하여라. 그래서 너는 화목 제물이 돼야 되지 화목 제물을 받는 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관계가 온전히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거룩한 척하면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화목하길 원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삶으로서 화목 제물이 된다는 그 의미가 대단하면, 지난 시간에 9절에서 10절은 뭐냐면 그 당사자, 그 이웃의 생명의 문제까지 너는 감당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너가 정말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화목되게 돼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뭐냐면 교회 안에 보면은 내가 영혼 도둑질하듯이 거짓의 아비의 모습을 닮아가듯이 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적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신앙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자꾸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 그게 지금 누구의 사람으로, 누구의 지체로, 누구의 교회로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자꾸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자아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6절에는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 중심에 가장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이 판단하고 잘못을 따질 때에도 우리가 분명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정직과 진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문제가 가장 뭐냐면요, 사람의 이 사랑의 하나님은 증거합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불꽃같이 죄에는 반드시 심판하는 공의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공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의 절반입니다. 사랑도 공의 가운데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공의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걸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였냐? 예수님까지 나는 공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을 보이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땅에서 못 박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분명히 사람을 잘못된 판단이나 정직과 진실함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모임을 자꾸 그렇게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교회에서 뭐냐면요, 서로 비방하고 차등을 주는 수근수근이 넘잖아요. 근데 이 수근수근을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살인이라고까지 합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가요, 이렇게 정직과 진실함과 그 사랑을 가서 예수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모임으로 인해서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걸 모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 중요한 게요, 나에게 정말 예수 중심으로서 그 말씀의 온전한 사랑과 이해와 용서인지, 또 그 예수의 말씀의 중심으로서 정직과 진실함으로 찾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난 시간에 중간쯤 넘어와서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다른 것과 섞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19장에서 20절에 보면 뭐냐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하지 마라. 그리고 내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마라. 그리고 직조할 때, 재료는 뭐냐면 직조할 때 한 옷에 두 가지 실을 섞지 마라까지 하죠. 삶에서 뭐냐면 그만큼요, 우리가 다른 종류하고 섞게 되는 것이 신앙으로 올바로 사는 것에 내가 정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장벽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에게 그 걸림돌이 되면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걸 음란이라고 얘기하죠. 한 말은 하나님에 껴있고 한 말은 세상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기가 뭐냐면 왕국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어떤 성전, 뭐가 있었는 제단이 바알과 아세라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도 드리면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를 드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무섭고 정직감에 되고 활발하면 올바르거든요. 내 욕심을 채워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제단 안에, 그 성전 안에 바알 제단까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하가 뭐냐면, 많이 역대상 같은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뭐냐면요, 온 상가들의 유상이 퍼졌다고.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하냐, 지난 시간에 딱 세 가지를 얘기하셔요. 23절에서 25절에 가장 액기스를 얘기한 게 뭐냐면, 사람을 나무로 비유해서 과일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년 동안 할례받은 나무로 간주해서 과일을 먹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4년째에 대해서 먼저 그 과일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라 그래요. 그리고 5년째가 돼서는 그때 과일을 먹을 때 풍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23절부터 25절까지. 왜 그러냐? 3년하고 가장 관계가 깊은 게 뭐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모든 건 어떤 것입니다? 죄를 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하나 되는 과정이 십자가의 삶이잖아요. 그 3년이라는 게 뭐냐? 그때가 예수를 닮아가서 온전히 내 신앙이 세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절대 뭘 받아서 누리려고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미혹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하고 하나 돼야 돼요. 그런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 되고 난 다음에 4년째 가서 뭐냐면요, 먼저 하나님께 뭐냐면 드려요. 그게 누구를 드냐면 첫 열매인 예수님을 감사 열매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 나의 입술에서 지금 어떤 게 나오기 시작하는지 보면 알아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족하는 믿음으로 나가는지, 그걸 볼므로 인해서 내가 4년째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만을, 예수님만 섬기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5년째가 될 게 뭐냐? 예수하고 하나 된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너는 전혀 변질이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풍성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올바른 신앙을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26절에서 그래서 27, 28절까지 다시 한번 또 뭘 얘기하냐면,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을 손상시키지 말고 몸에 문신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게 우상으로 간다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이 우상이 귀하는 마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알게 모르게 그게 멋있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그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요, 죄악된 요소가요, 나의 생각지 하지 못할 때 하나씩 들어와 있어요. 교회 가만히 보면요, 신앙의 말씀으로 자꾸 분별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는 성경에 있지 않은 내용들의 여러 가지 교회 형식과 틀이 많아요. 예를 하나 들면요, 예전에 그랬죠. 단상 앞에는 거룩한 거. 악기 중에서 뭐냐면 피아노는 어떻죠? 예전에 피아노도 못 치겠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인간이 뭐냐면 맞게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는데 그걸 그렇게 구분해요. 그만큼 뭐냐면 나도 모르게 성경이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인간이 거룩하다 아니라 구분해요. 예배도 구분이 됩니다. 어떻죠? 11시 예배는 대예배, 이부 예배는 소예배. 뭐지? 예배가 다 누가 받으시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뭐냐면요, 권위를 자꾸 부여해,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라면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20장을 보셔야 돼요. 20장의 내용이 그래서요, 18장에서 19장의 내용이 반복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했죠. 어떤 구조를 내가 2년 전에 봤는데 2년 후에 또 보니까 이런 내용의 깨달음이 있었어? 하나님의 영의 흐름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때에 따라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열어주는 방향으로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요, 내가 알았다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자꾸 보셔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 저도 찾지 못하는 것들이 찾아져요. 아멘. 이런 게 있었나? 맞아요. 야, 나는 왜 이걸 못 봤었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꾸 영이 깊어질수록 우리 시각은 자꾸 넓어집니다. 영의 시각이 넓어지면 육의 시각도 넓어져요. 가치관에 보는 게 틀려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보고 어떤 걸 봐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틀려져 버립니다. 그만큼 뭐냐면 말씀은 자꾸 곱씹어야 돼요. 그래서 20장에는요, 바로 18장하고 19장에 있는 내용을 또 숙지해서 또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파랑글씨의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죄는 뭐다? 파랑글씨 20장에 뭐 있죠? 죄는 어떻게 한다? 나를 죽인다. 이걸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지금 20장에 말씀하신 건, 죄라는 것은 중요한 게 하나님을 손상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어떻든 영광받은 존재이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죄라는 게 내게 있으면 누구를 피폐하게 만들어요? 나.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분한테 미워해가지고 저분이 매도당해서 힘을 못 쓰게 되고 저분이 자꾸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기는 것 같으세요? 괴로워.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나를 죽여요. 그럼 영이 점점 먹먹해져요. 그러면 점점 영이 무뎌지고 냉랭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뭐냐면 죄라는 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죄의 가장 문제는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시고 가장 어려워하신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유일하게 그랬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보내시오? 왜냐면 그 순간만큼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거든요. 예수님 그런 본 적이 없거든요. 얼마나 괴로우면요, 이 고통, 이 찢어진 살갗의 고통, 손 뚫린 거, 발 뚫린 거 관계가 없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영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이게 느껴집니다. 영에 감동이 없으면 괴로워 죽어요. 어떤 분은. 근데 어떤 분들은 감동이 없어도 돼요. 뭐 그냥 교회만 다니면 난 다 돼. 이건 아는 분들만 아실 겁니다. 그러니 죄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예전에는요, 진짜 은사가 하나님 그래서 3년을 가까이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겨울에도 뭐냐면 그냥 이렇게 이거 패딩 하나 입고 자면서 기도했어요. 유일하게 말씀 열어달라. 근데 사람의 마음이 막 이렇게 어떤 데 보여요. 근데 문제는요, 이걸 보이게 되니까 그렇지만 그분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를 져요. 와, 전 이게 이렇게 괴로운 줄 몰랐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조금 이제 영이 성장했으니까 하나님 거두어가지 마시고 이거를 성령의 사람으로 좋게 바꿀 수 있으면 그러겠죠. 그 당시에는 뭘 모르니까 뭐냐, 죄진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거 없애주세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깨어있는 자, 영이 느껴진 자만 알아요. 그러니 죄가 점점 많아지면 뭐가 있냐, 문제가 되면 내 영을 죽인다는 건 영의 사람이 이 땅에서도 힘이 없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 느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잘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마음이 공허해요. 이거는요, 뭐라고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이걸 제일 많이 느낀 게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사역을 할 때 찬양 사역을 했어요. 2시간 반 동안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하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딱 끝나고 나중에 집에 가면요, 공허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뛴 거더라고요. 그거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보면은 문학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자주 뭐가 있죠? 자기 생명을, 그 공허함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공허해지는 건 뭐냐, 하나님하고 지금 교통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을 곱씹지 않으면요, 우리한테 그 물줄기가 온전히, 하나님의 정말 생명이 없이 우리가 단절된다는 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순식간입니다. 그거. 악한 영이 다가와서 우리를 변질시키는 거냐, 아주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깨어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진짜 물에 한번 놀러 잠깐 갔다가 둘째가 순식간에 빠져버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마침 옆에 있는 사람이 놀라운 건요, 야, 그 사람은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 슈퍼맨 같았어요. 갑자기 살려주세요 소리 나니까 옆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탁 찌더니 딱 달려가요. 물에 딱 들어가더니만 그걸 끼냐고. 저는 우리인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건져내 보니까 우리예요. 그러니까 모르길 지르고 당하는 거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영의 세계를 느꼈었죠. 아, 이게 순식간이구나. 나의 삶은 산다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하고 단절될 때는 난 진짜 모르는 자가 될 수 있겠구나. 지금 잘 풀리는 것 같지만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죄는요, 중요한 거니 하나님과 단절시켜. 그건 뭐냐, 결국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아숭배 사상의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예요. 지금 뭐냐면 신앙생활이 나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지만 나는 알아요. 그 분명히 압니다.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거짓말. 영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 받았다면 분명히 알아요, 이거. 그래서 자기 만족이 중심이 되면요, 그게 일명 뭐라면 하나님께서 넌 음행이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 뭐냐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단절돼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자다가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심하면요, 뒤에마다 한 절씩마다 하더래. 돌로 쳐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불사르라, 내가 끊으리라. 그럼 한번 보세요. 인간은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 죽이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경계할 정도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없는 삶은 너무너무도 심하게 간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낭떠러지에 딱 서요. 여기서 그럴 때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뭘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이런 죄를 범하기 때문에 팔짱 끼고 계시다가 그 죄를 범하면 그냥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말에는 뭐가 있냐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는 반드시 시련과 고난과 사람의 막대기와 인간의 채찍을 통해서라도 절대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떻게 하시겠다? 만들어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손을 대면 너는 이런 죄 못 져. 쥐고 싶어도 또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청년이에요. 자꾸 구원받은 백성을 확실하게 제가 느끼고 성령이 받은 사람을 느끼면 세상에 나가도 살아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그랬다 그랬습니다. 나가 살아. 언제든지 살아. 근데 너 성령 받았다면 아마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음다시피 하고 올 거야, 아마.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래.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절대 그렇게 아무렇게나 키우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때리실 때도 그건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하신 게 가장 먼저 생각해.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누구를 죽인다? 나를 죽입니다. 그걸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는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의 자손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여기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거름이라면 누구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된다? 그대로 다 적용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뀌는 게 없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요, 왜 몰래기라고 하나가 그림 보여주세요. 왜 몰래기라는 게 자기 자식을 볼까? 이건 몰래기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모에게 자녀는 누구죠? 나야.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뉴스 한번 봐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죠. 이게 이럴 수 있을까? 일반 사람이라면 저게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있어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없을까요? 예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솔직히 얘기할게요. 어떤 청년인데요, 권사님 아들하고 만났어. 근데 이 청년이 만나다가 뭐냐면 이분하고 뭔가가 안 맞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한 교회에 있는 다른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은 맞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자기 아들하고 헤어졌다고 권사님 뒤에부터 해가지고 매도하기 시작하는데 교회를 나중에 떠나요. 실제 그랬어요. 아니 그 남녀간의 청년끼리 교제한 건데
그러다가 싫으면 말 수도 있잖아요. 만나봐야지 일본이 진짜 영적으로 맞는지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그 아들은 신앙적으로 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아들이 잘못되니까 내가 얼굴에 먹칠했다고. 나중에 교회를 내보내더라고요. 제가 이런 걸 한두 번을 본 게 아니에요. 왜냐면 청년하고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놀라운 건요, 이 자매 아이가 고등학교 때 정말 신신앙을 잘했어요. 방언도 받고요, 정말 은사도 있고, 막 체험도 하고요, 막 보기도 하고요.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무슨 말이야,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고3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한 해만 교회를 다니지 마. 누가 그랬을까요?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왜요?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야 누구의 얼굴을 살려요? 자기 얼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몰래에게 지금 내 아들을 바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본주의를 하면 그의 삶은 누가 지금 책임지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책임지고 있다고 믿으세요? 그럼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하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한테 맡긴 적이 없어요. 그 삶도 내 삶도 누가 지고 있어요? 내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그 지경,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보이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말씀으로는 다들 뭐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래놓고 제일부터 목자부터 못해요. 그래서 뭐냐면 목자부터 자녀들을 올가매야 하는. 그래서 제일 많이 신앙하고 삶의 문제 걸리는 게 누구죠? 목자 자녀하고 중직들 자녀. 저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물론 때때로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도 있었고 조금 이상 안 좋은 면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이 뒤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 몰렉이라는 걸 먼저 얘기한 건 뭐냐면 너는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의 자녀나 너를 그렇게 한다는 건 결국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다고요? 반드시 첫 번째 죽이는 죄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뭐가 있냐면요, 나를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여전히 내 모든 걸 가지고 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십시오. 이겁니다. 이 몰렉 같은 신앙이 뭐가 있냐면은 교회 안에서 뭐냐면 고행을 해야지만 내가 반드시 뭔가가 하나님한테 드린 것 같은 사람이 같다는 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중세시대에 뭐냐면 고행처럼 채찍을 날 때리듯이 길에 계단에 깔아놓고 얼음 여기 뭐 유리 쪽 깔아놓고 무릎으로 길어 올라가듯이. 그걸 쉽게 말할게요. 그건 아니지만요, 금식을 무조건 해야지만 난 하나님한테 드린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금식은 뭔데요? 세상의 것을 끊더라도 난 하나님께 것으로 살겠습니다는 결단의 마음인 겁니다. 내 영혼은 결단이 안 오고 금식이라는 거 곡기 끊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 세상 복 주세요? 그럼 이게 끄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건 뭐냐면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뭘 더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새벽 좋죠, 기도 많이 하면 좋죠. 근데 뭐냐, 그것만이 뭔가 내가 한다 같은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행위가 중심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얼마나 좋아요. 대단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라면. 저는 그런 거 다 좋아합니다. 예전에도요, 뭐냐면 어머니들이 정화술 하나 떠놓고 다 상독해서 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뭐냐면 내가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은 뭐냐면 생애 초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했다는 그 음의 초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다양하게 있어요. 몰래카게 나를 준다는 것은 뭐냐?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십시오.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때 있지만 교회 안에서 바울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배설물을 여겼던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부자였던 다소로 부자였던 거 있죠. 아니었어요. 나는 8일 만에 한 해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어디 족속이고 이것까지 배설물을 여겼어요. 그럼 이걸 신앙으로 보세요. 우리 집안은 목회자가 몇 번, 권사가 몇 명? 나는 우리 몇 대가 뭐? 이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예수님 만났는데 배설물 같더라 이거예요. 자꾸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 근데 우리는 세상 것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하고 단절시키는데 교만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거를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걸 안 찾아내면 하나님하고 결국은 뭡니까? 단절이 돼요. 그럼 나를 죽여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인다 그래서 내가 여보 하나님 구원받은 거 뭐 잃어버린다 이게 아니라 영의 생명이 자꾸 뭐냐면 파리해지고 내가 죽은 자처럼 살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은혜로 살아야 되고 능력 있게 살아야 되고 초대교회처럼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몰래기가 우상하다는 걸 뭐죠? 그 지방 사람이 어떻게 하라? 돌로 치라고 하죠. 이건 뭘까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로 뭐냐면 연대의식을 가져라는 소리예요. 나만 신앙 정말 잘하면 된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그 사람에게 상황, 그 사람에게 위치, 그 사람이 필요한 것, 그 사람이 저런 걸 그거를 서로 주밀하게 서로 기도하고 관심 가져주고 서로 중보자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다루고 물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중보자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냐면요 가족처럼 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이런 잘못된 몰래카 같은 자아숭배 우상과 같은 종교적인 모습에 어떠냐면 내가 복음 쓰고 내 신앙을 만드는 경우가 아까처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배설물을 여기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나는 좋게 여기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건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삶에서도 기득권을 가지려는 마음이 생기면 그걸 조금이라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뭐냐면 제일 저한 게 이런 위치에 있는 저희들이 그래요. 자꾸 뭔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내가 더 원하는지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위치에 있을수록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6절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인데 한번 우리 6절만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에서 끊으리니. 여기서 접신하는 자, 박수무당은 건 무당이나 점쟁이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당이나 따르는 점쟁이를 따르는 모습이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우리 신앙으로 보면 이걸 모르겠까 신비주의, 은사주의, 그 다음에 기적중심주의. 우리의 중심은 누구가 있어야 돼요? 예수야? 하나님 중심, 하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요 신앙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요 우리 스포츠 소리라는 신문 아시나요? 거기에 보면요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어디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가서 제가 딱 봤는데 끄트머리에 오늘의 운세가 있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의 그 동물 그림 그리면서 아 제가 양띠인데 말이죠. 진짜 그래 들으니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그냥 속으로 말도 그러죠. 아니 무슨 재미로 하는 거지 재미로. 아니 그 재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자꾸 재미로 여기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접신과 박수무당이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어떤 현상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져요. 지금 이 시대 인터넷에 가끔 보면요 어떤 목사님 나와서 알렐루야 저리가 저리가 이렇게 아이고 참 많을까요 적을까요? 오늘 뭐 막걸리 됐잖아 와가 그게
그게 무당하는 거하고 뭐가 틀리죠? 물론 이거 있습니다. 신유와 은사는 좋아요. 근데 뭐에 좋냐면 성도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교회가 덕을 세우는 데 좋은 거예요. 그건 덕을 세우고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데 좋은 거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접신하는 자와 같이 박수무당과 같이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목적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결국은 뭐다? 나를 반드시 죄다.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음란하다고 얘기해요. 계속. 그와 누가 가냐면은 호세 안을 고멜과 같은 그런 영적인 타락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7절에 가만히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라고 하죠. 거룩할지어다 그러죠. 8절에 가면 또 틀려요. 너희는 내 규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8절은 뭐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럼 잘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의 서양이라는 게 있죠. 소명과 중생과 회심과 믿음과 칭의와 양자가 나중에 영원까지 이 9단계입니다. 이 전적인 모든 것 누가 해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고 내가 진짜 거룩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가는 진짜 백성이라면 소명이 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영을 알아가니까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고요. 거기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에 최소한 뭐냐면 나를 분별할 때 이거예요. 너가 진짜 영으로 살고 싶어하는 소망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에 와서만 제자 드릴 때만 그러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7절에 이거예요. 스스로 깨끗하게 너희가 마음에 소망을 품어야 되지 않겠냐. 내 영으로 함께하는 성도라면 그런 소망의 증거가 뭐냐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먼저 7절에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그건 뭐냐?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자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이 바꿔주시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말라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점점 깨끗하게 해주시고 점점 온전해지고 근데 그게 뭐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신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다. 여기서 저주한다는 이 말은요, 저주한다니까 너무 특별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가볍게 여기다라죠. 가볍게 여기다. 그래서 부모를 뭐냐면 자기보다 가볍게 업심 여기는 것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너는 네 부모를 저주하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줄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있나면 이거 말씀 제가 한번 드렸나? 식사 대접을 한다고 했어요 저한테. 어느 집사님이요. 그래서 같이 식사 대접을 약간 중식인 것 같더라.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근데 거기에 부모님들이 나왔어요. 대화를 뭘 하다 보니까 어떤 주제가 있어가지고 대화하는데 갑자기 뭐냐면 약간 연세가 있고 어리다 보니까 아니었나 봐.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냐면 아버지! 가만히 있어요. 좀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뭘까요 지금? 그런 경우 꽤 있습니다. 물론 이겁니다. 저는 뭐냐면 제가 길에서 어떤 데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시키면 장로님보다 신앙 쪽으로나 성경 쪽으로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그건 신앙 안에서 온전히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저주한다는 말은 뭐냐고 쉽게 말하면 예의가 없다 해서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신앙 안에서도 똑같고 삶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아,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놀라운 거니 교회에서는 잘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제 자랑은 아니지만요. 지금까지 제가 50 중반을 넘어가면서도 아버지한테 안대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 잘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아버님이 옛날에는요, 이게 술을 이렇게 대병으로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마시고 가요. 아, 정말.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한 번은요, 거기서 뭐냐면 주름이라는 걸 뭘 하는 공장인데, 이 기계가 300kg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네 군데서 들었는데 자기들은 다 어른이야. 나 한 군데서 들으래.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조금 저가면 여기가 막 졸여요. 근데 단 한 번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 특히 사역하면서. 좀 잘하셔요. 그거는 아니, 그건 제가 그게 전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삶이 연결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부모님에 비해 잘하는 게 분명히 아니라 분명히 뭐냐면 나도 살다 보니까 고집도 있고 자랑도 있고 싫어질 것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냐만 생각한다면 빨리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그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건 그때 식사하면서 어떤 목사님, 그 집사님은 나 앞에 있는 걸 잊어버린 거 순간에 자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있었다 그러면 그러겠냐고요. 우리 차 집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집에 가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구절이 뭐냐면 부모에게 같은 건 스스로 내가 지금 잘못하면 그게 내 가족한테 뭐가 있냐면 저주하는 것 같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있느냐. 10절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놀라운 건요,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요, 레위기 18장에 있던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 고륙지친이라는 얘기 내가 드렸죠. 그게 뭡니까? 뭐냐면 얼마나 음란히 행하면은 뭐 있잖아, 부모부터 이종 사촌에서부터 뭐 딸에서부터 뭐에서부터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절에서 20절 21절까지는요 영적으로 이만큼 뭐냐면 하나님 하나는 신앙에 있고 하나는 세상에 있는 음란적인 모습이 삶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충 살 수 없다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요 계속 그 얘기예요. 반복적으로 뭘 하냐면 그럴 때문에 조심해라. 그럴 때문에 조심해라. 만연하게 살면 안 된다.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뭐냐면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요, 그래서 무장하고 살아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요, 길을 가다 운전하다 보면요 꼭 옆에 봉고차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음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성인용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운전하다 보면요 곳곳에 그런 차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거 창피해서 못하잖아요. 성인용품이 뭐죠? 인터넷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전 놀라운 거, 성경 사이트를 제가 성경 구조를 어떤 걸 찾기 위해서 막 하다가도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나요. 찾으면요 놀랍도 그렇게 그 밑에 이상한 그림이 다 떠요. 아 이거 진짜 어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누가 문제냐, 애들은 어떡하냐 이거. 근데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른이 해놓는 거예요, 그거 다. 애들 문제를 탓할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뭐냐면 삶에 너무도 흔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랐던 건요. 좀 예전에 진짜 트럭이 가는데 거기다가 십자가를 달아놨는데 과일 장수인가 봐. 무슨 장수인데요. 뭐 3,000원 그래서 싸다 그랬더니 쭉 크게 3,000원 써놓고 밑에다가 조그맣게 붙어. 아 정말 진짜. 근데 그것도 더 웃기 십자가 트럭 앞에 십자가 이따만한 걸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을 지금까지 봐보세요. 삶 전반적으로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게 뭐 어쩌다 하나일까요? 아니면 이게 그렇게 쉬울까요? 너무 쉬워요. 성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뜻이냐면은 성인이라는 거는 충분히 장성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단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의 성인은 뭐냐면 장성한 사람이 아니라 성인, 이게 성적인 자유를 느끼는 것 같아요. 21절까지가 그겁니다. 내용을 안 봐도 18장의 내용이니까 다 보시고요. 그리고 20절에서 21절 한번 가보십시오. 다 죽는다 끊어진다 하는데 여기는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20절에서 21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으니 죽으리라. 또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다.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이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니 그냥 앞에서는 계속 끊어진다, 죽는다, 죄를 담당하다, 없앤다 이랬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자식이 없을 것이라. 왜 여기다 이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이게 쉽게 보세요. 유대사회는 옛날에는 어떠냐? 농경사회죠. 농경사회전요 힘이 뭐예요? 자식이 많은 거.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자식이 없다는 건요, 너는 이런 죄악에 있으면 어떠한 삶의 능력 있는 복도 없어, 이 소리입니다. 그거 기대하지도 마. 그래서 뭐냐면 모두 반드시 죽는다, 뭐다, 복이 없다 해놓고 나서 22절에 한 번 더 하나님이 딱 집어요. 내 목적은 이거다. 너희들 이거 잊지 말라고요. 뭐냐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뭘 지켜라고요?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 내가 거룩해 할 수가 있고, 내가 제일 민감할 수도 있고, 내가 뭐냐면 성도로서 우상숭배와 같이 음란과 같이 그런 모든 것을 하나하나 멀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말씀으로 내가 다듬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네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23절에 가보면요, 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면 2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여기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아직 가나안 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자기 땅이 생겨야 안 생겨요. 요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예요. 그렇죠? 광야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연습하는 때이냐, 훈련받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냐면 시기적으로 복을 주시는 때예요. 그럼 잘 보세요. 신앙이 올바른 걸 언제 때 분별하면 알 수 있을까요? 고난이 있을 때? 부요할 때? 어느 때 알 수 있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아니, 고난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 붙듭니다. 더 기도합니다. 더 매달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올바로 장성한 신앙이 돼가고 있는 건 언제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보면 알아요. 제가 거짓말 아니고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삶이 바뀌어갖고 잘 되고 있다 할 때마다 다 교회하고 멀어져요. 아니 이건 99%가 아니에요. 100%가 그러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아직 장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만 바라게 되면 언젠간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고난당할 때요? 아유 그때는 하나님 다 믿어요. 하나님 따라가요. 기도해요. 기도하지 말고 새벽에 잘 나와요. 예배 잘 나옵니다. 근데요 잘 될 때 보세요. 잘 될 때 보면 화병이 드러나요. 내가 선전 줄 알면 너무 지가 조심하라.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있고 이 땅에서도 풍족하게 살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셔요. 근데 문제는 그때가 가장 조심할 때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들 뭐냐면 하나님이 문제없게 기도할 때 보면 문제없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근데 주시면 뭐하냐 이거 이제.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걸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겸손하고 온유하게 가야 됩니다. 삶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하면요 조금씩 멀어져요. 정말 다른 분은 모르지만 어떤 때 목자의 눈에는 보여요. 이건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럼 그때는 나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해야 될까요? 하나님 좀 중간에 멈춰주세요 해야 될까요? 주지 마세요 해야 될까요? 바로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난감한 거예요. 어떤 때는 예전에 진짜 그런 일이 꽤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나만이 아니라 제일 기도 잘 드리는 기도가 누구 기도냐면요 어머니 기도가 제일 잘 들어요. 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주는 기도니까. 근데 거기에 버금가지 않지만 목자들도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요 바뀐 분들이 보여요. 제가 예전에부터. 근데 보이는데 문제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아주 죽겠어요 제가 그때마다. 바뀌면 안 되는데 물줄기가 오다가 끊어지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복을 받는 게 중요해요? 복에 장구한 게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복을 받는 것에서 끝나요. 다스릴 줄 알아요. 복이 연결되는 게 중요하지 한번 딱 받고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좀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깊이 있게 해본다면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23장에 22절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거룩하게 되어라 이 말을 또 찝으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 줄 자다. 복을 줄 거다. 그런데 중요한 너희가 잘 될 때 조심해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되기 시작하니까 뭐 하죠? 이방인의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타락하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뭐냐면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때 하나님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그렇게 변질될 것 같으면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대로 좋으면 안 되죠. 분명히 그런데도 변질되는 것보다 변질되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목회자들도요 개척교회 하다가 정말 목사님들 모임에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목사님들은요 자세가 틀려져요. 이랬던 분들이 어느 때거든요. 이러고 가요. 와 그걸 제가 볼 때마다 하나님 만지시겠지. 만지시는데 아휴 누가 앞에서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를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조심하게 해주세요. 조심. 그러니까 남 볼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24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주십니다. 내가 그 땅 곧 적과 꿀이 이런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냐. 복을 누가 주셨는지 잊지 말아야 돼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거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세상으로 타가. 이제부터 하나님하고 멀어져.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시작할 때 누가 이 복은 누가 주셨지? 이 삶은 누가 주인이시지? 오늘 수했잖아요. 첫 번째 누가 주인이죠? 나의 예수님이 주인이지? 그럼 나는 금달란트 5개 줘도 이건 내 거 아니지? 요거 기억을 해요. 마지막입니다. 27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계세요. 중간에는 넘어가는 건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넘어가고 27절이요.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 여기서 보세요. 아까는 박수무당을 뭐라 그랬죠? 6절에 따르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6절 하면 접신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남자나 여자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뭐 하거든? 되거든. 이제는 뭐냐면요, 아예 그겁니다. 은사주의자가 돼버렸어요. 기복주의자가 됐어요. 이런 죄성을 내가 모르면, 이런 죄성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점검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복이 중요해져. 그건 그 복이 중요해진다는 결국 뭐냐면 알곡은 아니라 뭐라는 소리예요? 가라.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입니다. 박수무당이 되거든. 되거든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안에 붙었는데 박수무당이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아까는 뭐냐면 따르거든. 따르는 건 뭐냐면 알곡의 성도들도 그렇게 뭐냐면 순간에 따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만져서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려주고 계속 말씀으로 다듬으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성도는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또. 근데 문제는 그 변화가 안 되다 끝까지 이제 되기까지 완벽하게 거기에 매이면 그건 하나님 죽이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분별하되 첫 번째 죄는 반드시 뭘 한다? 나를 그리고 복은 누가 주셨다? 아, 다 하죠. 다 하시는데 문제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릴 때 항상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신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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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본주의. 왜 그럴까요? 인본주의는 말 안 해도 나와요 또. 근데 신본주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 높이려고? 복음주의, 예수.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중심이 나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 절대신앙에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난인지 저도 모르잖아요. 계속 지금.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변화시키는 거예요. 또 아니면 바꿔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오시고 그 마지막 때 이루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